신약 성경 313페이지 전후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 성경 313페이지 전후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이것은 어떤 교회, 또 우리 남정교회의만의 어떤 사명이 아니라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고 또 우리 가정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이 이제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 7개의 등잔이 있고요. 그 순금으로 되어진 등잔인데 그것은 교회를 의미하고, 그런데 그 등잔은 빛을 비추는 등잔입니다.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원래 이 성전 안에의 그 등은 누가 관리를 했냐 하면 제사장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을 하고 이제는 그 빛을 비추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 환상 속에 보여주신 이 등잔 때의 모습은 뭐냐 하면 앞으로 되어질 신약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거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제는 다시 나라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전과 같은 그러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 무너지고 해파된 것을 하나씩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과 마귀와 이 모든 어둠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해서 그곳에 무너진 것을 다시 하나하나 재건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다 제거되어지고 새 사람의 삶으로 우리가 이제는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고 재건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사람이 많다고 어떤 물질적인 게 풍성하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능력으로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이 충만한 충만으로, 그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채워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암송하면 되느냐? 그 말씀대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환상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감람나무가 있고요. 감람나무에 가지가 있어서 그 가지를 통하여 두 관이 이 주발이라고 하는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큰 주발이라고 하는 그릇에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두 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에서의 기름이 그 주발로 모이고 그 주발에서 이제는 각자 7등대로 나뉘어서 7관을 통해서 기름이 공급되어진다고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은 뭘 말하냐면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제는 이 관을 통하여 되어진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가지가 뻗어서 그 가지에서 기름이 흘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지는 원래 둥치는 아니에요. 원래 모습은, 원래의 나무는 아니에요. 그 나무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 둥치이시고 그 가지인 우리가 연결만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진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그러면 그 가지가 연결되어지는 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에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일을 우리가 힘쓸 때에 무엇을 힘입어서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은 자로서 이미 우리 영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뜻도 주관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바를 순종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내 이전에는 해보지 않은 것, 할 수 없는 것, 이전에는 방관했던 것, 주님의 일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딱 내가 원하는 것만 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이 여기까지만 해라, 여기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할 때에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 하지도 않으려고 했던 것, 마음도 없었던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그게 뭘로 되어지느냐?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공급함이 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냐 하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경에 너무나 많은데 그중에 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인가? 특별히 교회 가운데에 이제는 이 본문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실 지난 수요일에도 함께 잠깐 나누었는데요. 다 나누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다시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 땅에 빛을 발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나 또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내 삶의 영역에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자들로 이 부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뭐냐?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뜻도 다스리셔서 순종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건 알지만은 내가 그거 참 힘든데, 내가 그거 하려면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내 시간도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결단도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여기 본문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했는데, 행한다고 해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끝에 보면 여기에 3절 끝에 보면 힘써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그랬습니다. 그 겸손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기를 우리가 힘쓸 때에 성령의 충만하신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그 목적대로 자유를 누립니다. 그 자유는 뭐냐면 죄와 마귀와 사망에 대한 자유예요. 실제로 내가 하지 못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나를 붙들고 있던 그러한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가 벗겨지니까 이제는 얼마든지 마음껏 순종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자유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겸손은 뭐냐? 나는 할 수 없어. 그것만이 겸손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언제 어디서 그러면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보면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할렐루야 나 여기에다가 초망을 짓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기가 죄가 뭔지를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 말씀에 이질된 것이 무엇인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됨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첫 번째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에 고쳐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가 아니고 낮게 여기고 나보다 이분은 정말 겸손한 사람의 마음이 뭐라고요?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옆에 계신 분은 보고 한번 잠도 오는데 한번 격려해 보십시오. 나보다 나으십니다. 네. 말씀만 하지 뭐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겸손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 지체들을 볼 때에 그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낮게 여기고 그럴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뭡니까?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겸손과 무엇입니까?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진 성품입니다. 뭐 우리가 비유 들지만은 우리가 그 맹수가 말이죠. 조련이 되고 훈련이 되니까 강아지처럼 그래요. 그죠? 신호 하나에 움직여요.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이게 불에 뛰어들기도 하고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유해지려면요. 성령에 의해서 훈련이 되어져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가서 저 위로해 주라. 아유 저분 나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의 감동.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군요. 순종하겠습니다. 가서 인사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가 교회 오면 대부분 보면 잘 아는 분만 이야기해요. 친한 분하고는 막 호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나 잘 모르고 구역도 다르고 이야기도 안 해봤으니까 낯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와 사회가 다를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사회생활 사회에 나가면 아는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모르는 사람하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교회에 오면 그렇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 오는 분이 있으면 낯선 분이 왔네. 인사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참 우리 교회 이렇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다. 이렇게 소개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질 때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그래서 자기 주관을 다 버려야 됩니다.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죠. 주님을 따르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먼저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까지 길들여져 있는 것을 자꾸 그대로 이제 우리가 연세가 드시고 이러면은 자꾸 그게 막 딱 굳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이게 변화시켜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거 내가 이 세상에서는 안 돼도 천국 가면 해결되겠지 이렇게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풀지 않은 건 천국 가서도 못 풉니다. 이게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주님 부르시기 전에 가까운 사람부터.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같이 주무시는 분부터. 저도 좀 찔리는데 가까이 계신 분부터 자녀들도 푸세요. 그거 뭐 쌓아놓고 뭐 하려고 그 쌓아놓을 게 따로 있지 그걸 왜 쌓아놓습니까? 내가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자녀가 하도 말을 안 듣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애를 먹이니까 얼마나 막 그동안 많이 힘들게 했겠어요. 왜 그러냐? 너는 저 봐라, 저 집사님 아들은 저렇게 하는데 막 스트레스를 주고. 그동안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러니까 아들이 TV 보고 이렇게 프로야구 TV 보고 있는데 잠깐만 TV를 꺼줄 수 있겠니? 하고 꺼주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 내 욕심에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 신앙생활 안 한다고 너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근데 그게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거기에 순종을 해야 돼. 그래야 길들여지고, 그래야 그 하나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유의 모든 문제가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 자기 주관을 다 버리고 그래서 오직 성령에만 피동되어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나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열방의 선지자요 사명자로서 이 땅에 빛을 비추는 교회로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오래 참음으로 그랬습니다. 오래 참아요. 오래 참는 게 뭡니까? 인내죠, 인내. 여러분, 우리가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참으셨어요. 참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어떤 걸 참아야 됩니까? 아픈 걸 참아야 됩니까? 참아야 될 것 중에 야고보서 1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조금은 이룬다가 아니고 이루지 못, 왜 반응이 없어요? 이루지 못하느니라. 성내는 것을 참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저만 그런가? 우리 남자 성도님들 뭐 큰 것도 아닌데 좀 막 욱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천국 가서 못 고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놓고 후회하잖아요. 해놓고 후회할 걸 왜 하겠습니까? 되풀이하지 말고 이제는 성내는 것을 부르잖아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전혀 관계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어떤 혈기나 분노, 그거 다 원인이 다 마귀가 이제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품지 말고 풀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풀어야 됩니까?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를 넘기면 안 돼요. 너무 오래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27절에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마귀가 틈을 탄단 말이에요. 화를 내고 분을 가지고. 그 분을 내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주인 되어지니까 그것을 발판 삼아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뭘 참아야 된다고요? 분을 참읍시다. 참는다기보다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뭐가 딱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상황이 닥쳐져도 어떻게 되죠? 염려 근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실수로 나에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셨죠. 실수로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죠. 실수로 시험에 떨어지게 하셨죠. 하나님이 실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 근심이 있다면 아직까지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신뢰함으로 성을 내지 않고 참아야 되고 또 뭘 참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참아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은 뭐 때문에 주시느냐?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주시는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면 뭐가 되어집니까? 불 속에
당근질을 했더니 이 철이 흐물흐물했는데 당근질을 계속했더니 이 쇠가 뭐가 됐어요? 강철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서 금보다 연단하여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 오는가? 이 고난이 왜 찾아오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여러분, 그건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죄값은요, 주님이 다 처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까요? 물론 우리의 시험의 연단을 위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순종하면 거기서 돌아서라고 우리를 경책하시고 돌이키고자 원하시는 것이지 죄에 대한 값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험을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심이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분을 참고 또 시험을 인내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라. 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로 용납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납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일까요?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입니까?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지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엄청난 금액입니다. 도저히 이거는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더니 감사합니다. 정말 어쩔 줄 몰라고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100달러는 빚진 자를 만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내가는 1만 달란트를 이제는 탕감받았는데 당신 괜찮아. 내가 안 받을 거야. 이래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걸 받겠다고 목을 그냥 쥐어짭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좀 솔직해지셔야 되는데 나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 용납하지 못하고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자기도 몰라요. 모르고 그냥 나는 그렇게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바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조금 무슨 어떤 해를 끼쳤다고 해도 아닌데 사실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다고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냥 사귀지 못하고 그걸 있는 거 처음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부풀려지는 거야. 뻥튀기 하듯이. 그래가지고 밤새 그냥 끙끙 앓다가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결이 되어집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용납하려면 사랑으로, 누구의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같은 자도 용납하신. 여러분, 나는 사랑받을 만하고 다른 분은 사랑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으로 덮어줘야 됩니다.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유,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뭘 그래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인 줄 믿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말이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것을 그냥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느 아버지가 자기 허물 드러낸다고 아들을 저주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저주는 하나님이 하는 저주를 노아가 대신한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 함을 저주했느냐?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누가 남았습니까? 노아의 8식구밖에 안 남았잖아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야 되는데 이 노아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걸 막 이야기해봐야 자기 얼굴에 침 뱉기지 자기 형제들밖에 더 있어요? 며느리밖에 더 있어요? 그걸 드러내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겠다. 복음 운동에 지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뭐가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 이것을 심중하게 생각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병원입니다. 치료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온갖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런 말하고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어? 다 교회의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에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구원 역사에 도움이 되죠? 왜 잘못한 거 고쳐나가야 지적했는데 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뭐 교회의 허물을 드러내지 마시고 그렇다고 있는데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감추지도 마시고 내가 먼저 그 허물을 안고 기도하고 좀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거기에 가서 이제는 손을 내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보면 성김과 봉사가 드러나는 거는 다 이렇게 물론 그 일도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김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앞장서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그 일을 할 때에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할 때에 무엇으로 충만하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받아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주실 줄 믿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 경험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왜 나한테 힘 안 주시? 저분한테 힘을 주셨나 봐. 저분은 성령 충만하네.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제일 좀 힘든 것이 이거예요.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얼굴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행동도 성격도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누구에게 하나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도계라고 하는 아주 정말 신실한 두 종이 여자 우리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역은 아주 정말 잘하는데 어떤 마음이 안 돼 있어서 한 마음이 안 돼 있어서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그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그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근거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저 보십시오. 4절 이후에 보면 7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다. 뭐가 하나라고요? 어떻게 몸이 하나입니까? 다 몸이 다른 여기 100분이 계시면 100분 다 다른 몸인데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각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십니까?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몸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몸이 온전하여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맞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 대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여기에 다 모여서 하나님이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입이 대장이네. 입이 말만 하면은 그 말대로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요, 입이 안 움직여 보십시오. 입이 맛있는 게 있어요. 저 음식을 가져와라. 손에 했더니 오른손이 가서 집었어요. 그러면서 집어가지고 입에 넣어라. 그래 넣었어요. 그럼 오른손은 그냥 이용만 당한 겁니까? 이용만 당했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음식물이 입에 들어왔어요. 그럼 입만 달콤합니까? 입에서 음식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게 씹어서, 셔가지고 또 어디로 넘겨요? 목으로 넘기고, 그게 이제는 다 양분이 돼가지고 어디까지? 곳곳 세포로 퍼지고, 그러니까 결국 그 효과를, 혜택을 누가 보는 거예요? 이 팔도 보는 거예요, 팔도. 다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체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건 다 입으로 들어가니까 뭐 입만 좋은 줄 알아. 입만 살았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깨달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몸이 하나이다. 우리가 한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그냥 나는 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란 말은 뭐죠? 몸이 있는데 다 잘렸어. 팔도 잘리고 손도 잘리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건 뭘 하겠어요? 이건 그냥 분해지, 분해. 사람이 분해돼가면 로봇도 아니고 분해돼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됨을 누린다는 것은, 그래서 연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몸이 하나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세요. 또 성령도 하나예요. 우리의 성격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삶의 양식도 다르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 같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가 하나입니까? 소망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소망 있으시죠? 무슨 소망 있으세요? 내일 큰일 있는데 잘 되는 건요? 그것도 소망이죠.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실 거죠? 그때서 반갑게 대하실 거죠? 대답을 안 하죠. 천국 소망이 있다니까요. 천국 가서 우리가 만나야 돼요. 거기서 만날 거란 말이에요.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 남정교회라는 한 공동체에 우리를 지체 삼아 주셨고, 그때 우리가 참 열심히 했다, 정말 노력했다, 하나 되기를 힘썼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이야기거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고달플 때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 우리가 천국 가서 다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겠지?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반응이 없어지네. 즐겁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이 하나가 돼야 돼요. 천국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됨을 누릴 수 있지. 세상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만 알아주고 저 사람만 인정받고, 세상에 소망이 있으니까 다 그것이 나눠지는 거예요.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었고 주도 하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인이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청지기예요, 청지기.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주인이 없어요. 청지기로서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어로우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또 무엇도 하나입니까? 믿음도 하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생명 있는 이 산믿음도 하나이고, 또 무엇도 하나입니까? 생명도 하나이고, 또 누구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눠질 수가 있습니까? 딴 마음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됨을 내가 이루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시간이 빨리 마치려고 그랬는데, 이 하나됨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과 하나됨.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7가지의 하나 될 수 있는 요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길이 없어요. 피해갈 길이 없는 거야. 하나됨을 이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말씀과 지금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특권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고, 그래서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초대교회 보십시오. 그들이 행한 일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초대교회는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초대교회요? 건물도 없었습니다. 교인도 3,000명이라는 그 3,00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 드렸을까요? 천만에요. 가정계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거하고,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남정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